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누군가와 함께하기로 계획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위의 사람이 당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삶의 로맨틱한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거의 모든 일반적인 측면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사회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공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종으로서 항상 동반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는 지원, 사랑, 즐거움 또는 결혼의 큰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질문은 현재 내 삶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현재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징후와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되거나 당신의 삶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명령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가지치기 하고 다듬고 제거하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길로 이끌어 오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의 연관성은 당신을 만들거나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 친구나 로맨스 관계로 인해 삶이 뒤집히거나 무너졌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올바른 궤적을 따르기 위해 친구와 지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의대생이 계속해서 공대 수업에 참석한다면 결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분야가 얼마나 중요하고 관련이 있더라도 결코 같은 의사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삶에 들이는 사람의 수는 그들이 가져오는 정보의 질을 결정하고 당신의 존재의 질은 당신이 받는 정보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 두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주위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나요? 특정 사람을 만나자마자 평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주변에 오면 매우 불편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에서는 바울이 형제들 간의 관계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그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상황과 관계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주위에서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지닌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점은 당신이 하나님의 특성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특성을 지닌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랑의 길을 배운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분노와 폭발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분노의 영을 제거하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형성하시고 훈련하신 사람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파트너를 갖는 것은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의 삶, 미래, 그리고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어떤 종류의 관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알고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세상이 가르친 사랑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악한 사람들과 연합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대화는 선한 습관을 부패시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기회를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사랑은 여정이며 다른 여정과 마찬가지로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트너는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인 하나님이시며 필요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교류의 필요성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창조를 요구했습니다. 아담의 동반자 필요성은 하와의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당신이 주목할 한 가지는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실질적이며 관대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실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들이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당신의 삶은 세상의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와 그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희생의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위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시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깊이 몰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베푸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주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에 데려오는 사람은 반드시 관대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좋은 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에서 관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사람은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는 그것을 존중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항상 당신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우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고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자녀, 동료들,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회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형성합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동반자를 찾고 유대를 쌓아갑니다. 우리의 배경, 역사, 인종 또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조차도 누군가를 갖는 것에 힘을 표현하면서 전도서 4장 9, 12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지구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실 때 그분은 공동체의 본질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공동체에서 살고 소통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눈이 있고 들으려고 귀가 있으며 움직이려고 발이 있고 만지려고 손이 있으며 또 그 터치를 느끼려고 피부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을 도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고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당신 곁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 형태와 수준으로 나뉘며 각 관계의 가치는 우리가 공유하는 연결의 종류나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혜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든 없든 특별한 유대를 나누게 됩니다. 가족과 아무리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가족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버리거나 상처를 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는 당신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당신과 신체적, 법적,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결합시키신 것이며 그 결합을 누구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7, 9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관계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친구, 배우자, 지인, 가족은 모두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여, 이 중요한 메시지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머무르도록 간청해야 할 정도로 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머무는 것이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며 원함을 느끼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이 욕망은 일부 사람들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모든 것을 주도록 만들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잃고 단지 즐기다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주의 군주가 당신을 가장 귀한 소유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서 보는 것을 아무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다윗 달콤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 6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세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며 놀라운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기 있고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큰 부당함을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거나 당시에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해서
그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당신은 삶에서 사람들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두신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시간, 계절,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는 단기간만 머물도록 예정된 사람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계는 짐이 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당신의 삶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기에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은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에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여,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 특히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할 때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나쁜 태도로 인해 좋은 영혼을 해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거나 마치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을 쫓아가게 만들려는 위협이라면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당신의 삶을 떠날 수 있으며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요구에 맞서기 시작할 때 떠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지 못할 때 떠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희생자를 찾았을 때 떠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당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 속에서 걷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성장한다면 당신은 현재의 모습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항상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감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운명을 사소한 일로 낭비하려는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세상에 섞이려고 하며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에 올바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삶에 올바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운명에 더 가깝게, 의와 거룩함에 더 가깝게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며 초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떠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몇몇 사람들을 제거하셔서 올바른 사람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거나 실망시켰다고 울기보다는 기뻐하십시오, 친구여. 그들의 떠남을 축하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제거되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일로부터의 해방으로 여기십시오. 저는 당신이 기도, 성경 공부, 다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삶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감각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라고 불립니다. 분별력을 통해 누가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하고 누가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통해 누가 머물러야 하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매우 민감하고 발달된 영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친구요.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이 삶의 문제들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때 이해하고 그에 따라 따를 때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으며 서로 교류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 12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 요소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결혼과 인생 계획이 포함된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해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 중 하나인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적합한 파트너입니다. 전도서는 혼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다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친밀한 파트너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8,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독특한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어 그와 상호작용하게 하셨지만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존재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필요를 느낍니다. 아이들은 친구나 또래 그룹과 더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가까운 사람과 더 잘 소통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러한 필요를 느낄 것임을 아셨고 아담이 깨닫기 전부터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돌보시며 당신이 문제로 여기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 쓰십니다. 몇 년 전 친구와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도둑들이 그녀의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박한 수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녀에게 그 문제가 그녀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도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는 문제는 하나님도 신경 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 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하다면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책을 읽어도 관계가 번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관계를 막으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 지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관계를 맡길 때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많은 젊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갇혀 있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영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감각기관, 즉 영적인 눈, 귀, 코, 피부와 유사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통해 누가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하는지, 누가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통해 누가 머물러야 하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매우 민감하고 발달된 영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친구요.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이 삶의 문제들로부터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때 이해하고 그에 따라 따를 때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으며 서로 교류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 12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 요소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결혼과 인생 계획이 포함된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해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들이 어떤 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징조들을 읽고 그것들이 실제 삶과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혼을 미워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혼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당신에게 가해진 모든 상처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있다면 그들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경험을 겪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계를 인도하고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신뢰할 수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감정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감정이 기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주 생각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하고 기도해도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유로 도시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오거나 그들이 피하려는 사람이 같은 장소로 이사 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집착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연결이며 받아들일 때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의 징조 중 하나는 압박감입니다.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무언가나 누군가가 되도록 하는 압박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받고 안전하며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그들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에 평화를 느낄 것이며 방해받거나 오도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를 보완하는 그들의 사명을 느낄 것이며 그것을 돕는 데서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찾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친구여. 이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할 때가 오면 이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결혼 생활에서 남은 생애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결정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혼과 별거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이혼과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신성하거나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결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의 인생과 운명은 당신이 선택한 파트너의 종류에 따라 문자 그대로 결정됩니다. 저는 훌륭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해서 그들의 인생이 평가절하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로 기대되지 않던 사람들이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하여 큰 성공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아무도 결혼과 결합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성공은 당신의 인생에 맞고 지지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많은 생명과 운명이 그들의 배우자에 의해 중단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자신도 신호를 보였지만 감정 때문에 또는 결혼이 그들의 행동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떠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7. 당신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같은 사랑과 열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의 삶에 들이게 되면 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나무라면 당신은 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날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과 운명에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그들의 마음이 같은 리듬으로 뛰지 않는 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른 지부에서 찬양대에 속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녀는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천사의 목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는 날 우리는 모두 그녀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그녀에 대한 소식을 거의 들을 수 없었고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의 남편이 가정폭력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녀의 삶과 열정은 그 남자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하십시오. 그들의 친구들 그룹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들으십시오. 당신이 삶에 허용하는 사람들의 질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정보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받는 정보의 질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사는 삶의 질은 당신의 미래와 운명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33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들 주변 사람들의 질이 그들이 묘사하는 인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성경이 요구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올 정보의 수준은 그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의 반영일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을 보여주면 저는 그들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는 눈, 물질 남용, 거짓말, 그리고 매우 불가사의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평화 대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의 마음과 삶을 타락시키기 전에 지금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이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체적 또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 행동, 계획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과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비판하여 실패를 강조하고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며 당신을 첫 번째로 지지해 주어야 할 사람이 매일 당신을 깎아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8은 파트너의 사랑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결점과 죄를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것을 덮어줍니다. 당신이 실수와 결점을 지적하려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떠나야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의사결정 시기마다 당신의 손을 잡아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서는 제안하고 때가 되면 당신과 함께 도전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힘이 닿을 때 마치 성경의 욥과 같이 당신에게도 곁에서 지지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서 배운 교훈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훈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짐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더 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25에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과거를 포괄합니다. 과거에 집중하다가 미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래에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래로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두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짐을 끌고 가면서는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너무 많은 짐을 들고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하고 느려지는지 기억해 보세요. 짐을 챙기느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맡기고 나면 얼마나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는지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느끼는 안도감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누구를 떠나보냈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 중 하나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과 것들을 뒤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습관, 성격, 개인 소지품,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정의해온 친구들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중 대부분을 과거에 두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한계가 없고 꿈은 깊고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매우 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2, 9, 10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명의 선장이 한 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지시에 따르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뒤를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28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빨리 외우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여, 당신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 상사, 집, 이웃, 이 상황,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당신이 수없이 들었던 약속입니다. 예,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구절을 강조 표시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아름다운 일, 추한 일,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28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혹은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매우 나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매 순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 약속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와 개인적이고 가까우며 영원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젠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주일학교 교사 클래스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등록하려면 나이와 생년월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유봄살입니다. 제 생일은 1976년 4월 8일이고 제 형제의 생일은 1976년 4월 20일이에요. 교사는 그럴 수는 없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다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중 한 명은 입양됐어요. 교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입양됐니? 두 소년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더 용감한 소년이 교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봤지만 아빠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서 누가 입양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 우리는 그의 입양된 형제자매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딸이 됩니다. 완전히 입양되고 받아들여진 자녀로서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28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14-16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진리임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사용하여 삶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존 맥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황, 고난, 박해, 죄된 행동, 고통, 믿음의 부족, 그 외 모든 것에서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10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한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예, 기독교인들도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이 스스로 좋은 일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심지어 끔찍한 사건도 그의 뜻과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유익은 그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각 상황의 최종 결과가 물질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더 나은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28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그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유효하지만 이 삶에서는 좋은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불공평하게 우물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잘못된 혐의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가 기근 동안 이집트에서 2인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51, 20에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영원한 영적 가뭄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의 아들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길을 잃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여 그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는 종종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매일 우리를 예수님과 더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 작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특별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들이며 이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나쁜 일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항상 그의 것임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며 항상 우리를 더 그와 닮게 만들기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직 잘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확실하며 그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지상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그리고 믿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영혼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위로 받으십시오.